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이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산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휘스런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을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는가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은 우리가 찬양으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심정이 바로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 시를 쓰게 됐고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바로 위에 그 내용이 있죠. 표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누구고 마스길은 누구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이제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겠죠. 본래 고라라는 이 자손은 시작이 어디입니까? 레위라는 레위 족속의 후손이죠. 그래서 레위의 증손이 고라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증손이라 하면 그 같은 동시대 때 누구랑 살았냐? 모세, 아론, 그 시대의 사람이죠. 그때 그 사건이 고라 자손이라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나타나죠. 고라 자손은 어떤 일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레위 족속이니까 레위 족속은 무슨 일을 했죠?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일을 레위 자손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된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되는 이 고라 자손에 대한 일은 불행히도 좋지 않은 사건이 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와 아론이 주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사역들에 대하여 반발하는 일이 있었죠. 그 반발하는 일에 대하여 고라자손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당신들 말을 들어야 되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죠. 거기에 대하여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말씀이라면 너희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함이 있을 것이고 그 징계함이 나타나리라는 말을 한가 동시에 실제로 고라자손이 땅이 벌어져서 징계받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이라고 하면 모세 때에 가장 불의됐던 사건이 있고 그 후손이 살아남은 후손이 지금 이 마스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 족속 가운데서도 가장 불행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은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고라자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다 죄인이고 연약한 자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걸 생각할 때 고라 자손으로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마음의 부담감, 죄인으로서의 무거움, 이 모든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여전히 우리가 죄인됨으로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고라 자손, 눈으로 드러난 죄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음에 감격스러움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고라 자손이었던 마스길도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구원받은 은혜가 그에게도 똑같이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는 시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 그 은혜 우리랑 같죠? 우리도 역시 죄인으로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은혜와 감격 가운데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분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이니까 우리가 음율과 노래가 있음을 기억을 하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지금 마스길은 뭘 노래하고 싶습니까? 자기 자신의 심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지 그걸 비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그 갈급함이 내게 있고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아름답게 쓴 거죠. 상상해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 모습을 사슴에 비유하고 있어요.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이 사슴의 모습. 잘 상상이 안 되지만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요. 그 물을 찾기에 너무 열심히 그 모습을 빗대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간절히 찾으셨습니까? 또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편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 갈급할 것 같죠? 그래서 이어서 이 갈급한 심령을 또 한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은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래서 앞에서 사슴을 비유해서 시냇물을 찾는 모습과 같이 갈급함을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찾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그 어떤 표현보다도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는가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본가를 이 2절 말씀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여기서 영혼은 영과 혼을 나누는 걸,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특히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걸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여기서 살아계시다라는 이 표현이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게 설명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존하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자존의 하나님.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가장 큰 중요한 표현이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은요,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심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른 분이라는 것들을 어떠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그 스스로의 생명의 근원자시요 생명과 상관하여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관련하여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거든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생명과 관련해서 나를 볼 때에는 하나님은 그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만 나와 관련했을 때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2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이것이 이제 2절에 이어서 계속 나타나는 거죠. 같이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제 3절 4절에 가서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과 관련해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는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듣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 계시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요 비아냥거리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널 볼 때 너는 나보다 훨씬 못하잖아.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식의 뉘앙스. 또 지금 이런 어떤 어려운 국면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이런 질문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냐라는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참 곤욕스럽고 답하기가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그럴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게 3절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진짜 살아계시면 지금 뭐 하시냐?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질문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자기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울었다는 이야기죠. 다른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눈물만 흘리게 됐다라는 거죠. 야, 참 시적 표현이지만 그 아픔이 느껴지잖아요. 아, 얼마나 슬펐으면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설명합니다. 이어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여기서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지금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를 알 수가 있죠. 아까 말했던 고라 자손은 어디 민족이었어요? 레위 족속에 해당되어졌죠. 레위 족속은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돼서, 나중에는 성문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절기와 또 모든 그때 당시 있었던 행사들, 뭐 여기서 성일이라고 하면 절기의 날들이죠. 그 각각의 절기의 날에 하나님을 위한 행사, 오늘날로 말하면 성탄절이 되고 부활절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이들이 지켰던 날들은 지키지 않으니까요. 그런 성일 때 뭘 했겠어요? 우리가 성탄절 하면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 날 새가며 대학생 때도 막 선물도 나누고 밤새 돌아다니면서 찬양도 부르고 또 각각 집에 가서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찬양도 하고 딱 그런 새벽송을 했었잖아요. 그런 어떤 전통이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기 때 하는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행위들이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추억들이 있었겠어요. 그 모든 믿는 이들 안에서 있었던 행복한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막 불러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모든 장면들이 싹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많은 일들이 생각났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는데 이 일을 기억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히려 마음이 상했대요. 마음이 아팠대요. 왜요? 이제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때 그것들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지금 시편 42편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배경은 지금 신앙생활을 현재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었던 과거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어때요? 그렇지 못함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면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마 저와 같은 연배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그러지 못한, 다 과거의 추억으로 되어버린 그런 분들도 종종 만나볼 수 있습니다. 꼭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 고라 자손인 마스길은 하나님께 여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너무 괴롭고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낙심되고 지금 후회가 있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죠. 자, 이제 전반부의 결론, 이게 이제 11절에서 똑같은 결론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먼저 전반부를 살펴보면 지금 자기에 대한 모습을 자기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둘인 것처럼 자기 내면의 두 가지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한쪽에서 낙심한 사람이 있어. 또 한쪽에서는 그 낙심한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 영혼아, 지금 낙심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여기서 불안해하다 이 표현이 어원이 혼란스러워하느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은 낙심, 불안, 지금 혼란 이 가운데 계속 지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어려움을 막 호소하고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하여 또 한쪽 내 안에 또 한쪽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무엇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뭘 뜻할까요? 무엇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걸까요? 지금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고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 이것은 우리 마음에 있어서의 은혜를 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낙심하고 여러분 마음이 혼란스러워할 때, 이 낙심과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위로가 되냐면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요. 막 격동하잖아요. 저도 지난 한 주에 격동의 주간이었어요. 너무 힘든 주간이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어렵지만 아무튼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지 나도 스스로 모를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고 막 격동하고 있을 때,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어떤 마음이 줘요? 먼저 우리가 막 격동할 때 와 이렇게 하잖아요. 진정시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단 모든 상황 가운데 일단 제 마음을 그 자리에서 다시 저를 바라볼 수 있게 진정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시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은혜죠. 두 번째 뭡니까? 그냥 진정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커요. 그 평안과 위로가 얼마나 크든지 내가 주어진 이 환경에서 이제 똑같은 환경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거기서 평안과 위로가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은혜와 영광인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고 놀라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렇게 찬송함으로 말씀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참 놀라운 일.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 소망으로 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뒤에 말씀은 살펴보지 않고 5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결국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불안해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드린 오늘 카카오톡 발 개설 안에 오늘 본문 외에 또 다른 거 하나 더 드렸죠. 그게 뭐냐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러니까 1563년도에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지역에서 만들어진 신앙인들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 만들어진 제일 첫 번째에 대한
질문과 답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내용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인생에 살든 죽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위로가 뭐냐가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근데 제가 하이델베르그 일문을 보면서 이 시편과 연관성이 생각이 났어요. 결국 이 시편 기자가 가졌던 이 마음의 위로, 마음의 평안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위로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자, 아마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일문 내용을 이번 한 주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있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질문, 사나 죽으나 나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이유가 뭐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하이델베르크 일문에서 답하는 이 답의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시길 바라고, 또 앞으로 2021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고 지표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